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 있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사실 살펴보면서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받으시는 건가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았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즉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건강한 자, 이때의 건강, 의인의 제사라고 하는 말은 근원적인 건강과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바른 의인이 아니지요. 올바른 의인은 오히려 아벨이 올바른 의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벨의 의미가 거꾸로 병든 자, 죄인의 제사였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이 뭐라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한번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신약의 마태를 통해서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건가? 바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때 의인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의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왜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건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로 6절에 봤더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오죠. 1번 의인이라고 아벨을 결론 지었어요. 정의했어요. 근데 왜 아벨이 의인인가 하면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그 더 나은 제사는 어떤 제사를 말하는 건가? 그 더 나은 제사의 의미를 바로 예물에 두고 있어요. 다시 한번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데에 어떤 방점이 찍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예물이었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는 양이요. 또 하나는 땅의 소산 곡식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물에 대한 이야기고 그 예물을 드림이 의로운 행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만 가지고는 도대체 아벨의 행위가 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였는지가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냥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만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확인해 봐야 돼요? 가인의 제사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신약 성경은 뭐라고 가인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건가? 조금 전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악한 행위, 가인의 제사 드림이 악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과연 그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 유다서 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보세요.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악한 행위인 걸로 얼핏 자세히 안 보면 생각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죽은 행위는 드러나는 거고 그 죽이는 그 행위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기 전에 그 상태를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다. 자기의 행위의 악함, 아벨의 행위의 의로움. 거기로서 아벨을 죽이는 행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한 행위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서 받으셨다.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 살인이라고 한 행위로 나온 거예요. 이게 살인이 나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살인이 좋은데 그 말은 더더욱 아니고 살인 행위가 나오게 된 그 근본을 죄로 여기는 건데 무엇 때문에 그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는 건가를 한 번 더 본다면 그게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2장으로 가면 안 되죠? 왜요? 없으니까.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이 나오죠. 지금 거짓 사꾼 목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가인, 지금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또 누구하고 연결시키냐면 발람하고 연결시키네요. 발람 당연히 거짓 선지자의 하나의 표식이죠. 그래요. 근데 그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하죠.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 이제로. 누구? 이만희? 당연하죠. 근데 요새 여러분 뉴스를 안 봤군요. 뉴스 보면 조먼먼 목사라고 나오잖아요. 몰랐어요? 정말 안 보시는구나. 엄청난 돈을 해외에 빼돌려서 그렇게 썼던 조용기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 부인이 학교 총장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미국에다 학교를 하나 세웠죠. 그 돈을 여기에서 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거기는 좀 아닌 줄로 알았어요. 거기뿐만 아니죠. 저기 지금 거기도 그렇고 강서, 강동, 여기 저 강남의 여의도 할 것 없이 오직 뭐 이만희씨는 뭐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뭔가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력이 좀 붙으면 자기 몸만 위하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거기에 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를 지금 가인이라고 놓고 보는데요. 왜 이렇게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돌아가서 어디로 가느냐? 4장 3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나오죠. 거기 땅의 소산이라고 나오지요. 근데 그 땅은 아다마 127번이 나와 있어요. 스트롱 코드 127번. 아다마. 근데 그 아다마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흙이에요, 흙.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티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가 어디에 잘 사용되어져 있냐면은요. 사무엘상 4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과 그 엘리가 죽는 사건이 그 앞뒤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 찾아가서 12절. 제가 찾았으니까 읽어볼게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요때에 덮어쓴 티끌이 뭐라고요? 아다마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 앞에 오는 거예요? 엘리 앞에 와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할 때에 엘리 아들들 죽잖아요. 와서 고할 때에 엘리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 베냐민 사람이 뒤집어 쓴 통곡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에 무엇을 뿌려요? 먼지를 뿌릴 때에, 재를 뿌릴 때에 그 사용되는 그거. 이게 통곡하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천하다는 거예요? 천하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고백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 천한 상태의 내용, 천한 것을 뒤집어 쓰고 흙으로 나를 뒤집어 쓰고 지금 통곡한단 말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그 흙이라고 하는 부분이 땅의 소산이라고 할 때 그 땅이 그 흙, 그 아다마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흙으로 무엇이요? 페리, 소산. 히브리 말로 소산이라는 말은 페리인데 그 페리라는 말이요. 열매라는 말이에요. 열매. 그럼 열매는 행위의 결과잖아요. 사람의 열매는 사람의 행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다마, 쓸모없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결과는 쓸모없는 것이 된다니까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땅을 곡식을 갈아가지고 그 곡식을 드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소재를 드렸는데 왜 안 받아?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으로서는 형편없고 볼품없는 티끌인데 지가 지 안에서 자기 것으로 자기의 소산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지금 드리려고 했다, 드렸다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거예요. 바로 이 6529번의 페리는 타라 6509에서 유래된 건데 맺다, 열매를 번창하다, 생육하다, 결실하다, 창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할 때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은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것으로서 날 수 있는 결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티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티끌과 같은 하찮은 것이고 오히려 죄가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그 너희의 죄를 드러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명령으로 되어져 있지만 약속인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맺혀진 열매가 전혀 다른 열매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은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잠언서 1장 31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1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누가요?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다니까요. 이게 지금 가인의 행동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야, 나 좀 바라봐 줘. 나 있어. 내가 했잖아. 라고 하는 것이 가인의 모습의 동일한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지금 잠언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0절도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에게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타나는 것이 다 뭐예요? 의로운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소산 열매는요. 가인이 말하고 있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티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소산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죄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4장 5절과 6절로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열나는 거예요.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열매가 자기 것이라고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소산으로 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산하게 하셔서 드리게 하셨습니다라고 했으면 안 받으면 열 나야 안 나요? 오히려 무릎을 팍 꿇고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져야 되지요. 근데 열이 난다는 말은 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 나는 것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 제일 열 많이 낸대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의 자존심이 되게 세다는구만.
그래갖고 다른 건 다 참아도, 아니 참을 수 있는 때까지 참아도 못 참는 거 딱 하나, 무시당하는 거. 그걸 한국 사람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무시당하는 걸 못 참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래요. 그 내용이에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무시당했다는 데에서 열나는 것은 나 있음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라는 것이죠. 나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왜 내 것을 안 받으셔요? 하고 4장 거기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알겠죠? 그럼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과 그 짐승으로 드린, 짐승의 새끼로 드린 아벨은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뒤에 가서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아, 드리는 행위가 의구나. 아니에요. 그 재물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뭘 드렸느냐라고 한 드리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가인이 만약에 그 소재로 드리는 재물의 의미를 알았으면, 소재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다라고 보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네가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 그 의미를 알았다면 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트롱 코드 3190번의 야타브인데요. 선하다, 좋다라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왜 말하느냐. 선한이는 한 분밖에 없다. 아버지의 뜻만이 뭐예요? 선해요. 아버지의 뜻만이 선하다고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아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드리라고 하는 의미의 그 뜻을 알았다라고 보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네가 진짜 선을 알았다라고 보면, 여기 가인이 분하여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숙였겠죠. 꼭 그런 의미로. 네가 어찌 낯을 못 들어? 들어봐. 못 들지? 왜냐하면 네가 재물의 의미를 모르고 너의 의를 지금 행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로 드렸다라고 하면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너 안에 없으면, 그 뒤에 나오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착한 일을 하라 그 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그리스도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로 드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 말이에요. 안 받는다. 그럼 지금 양 잡아서 드리는 아벨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그리스도만 받으신다니까? 그리스도만 받으시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니 당연히 안 받으신다 그 말이지요. 지금 그 말이 여기에. 그래서 그 뒤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니 그것 자체가 뭐다? 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죄예요.
그 재물의 뜻을 알지 못함이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죄인인 이유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 못 받는 거예요. 안 받으시니까 열받는 거라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떳떳한 구원 받아 네 거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똑같아요. 누구나 가인이나 유대인이나 뒤에 가서 베드로나 누구나 나나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여기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죄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석을 한 건데 앞에다가 죄를 붙이는 건데 여기 너를 원하나라고 할 때 너라고 하는 말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뭐뭐새 뭐뭐 안으로 뭐뭐 옆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테슈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탐심 에피투미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탐심, 그 갈망, 그 사모함이 너의 옆에 지금 있어. 그 말이에요. 너의 탐심이 너의 옆에 있어. 지금 그 말이라니까요.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우리가 지금 탐심이 발동되어져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다. 너에게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옆에 갈망이 있어. 너는 그것을 그 갈망, 그 탐심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9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장 1절로 9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먼저 볼 9절은요 8절인데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자 근신하고 깨어라. 이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둘 다 같은 말인데요.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먼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대요. 근데 그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말은요. 잠자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럼 근신하고 깨어라는 말은 뭔 말이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말로 다시 해주면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분별하라. 이게 분별이 쉬우면 분별하라고 안 한다니까. 분별이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은 쉽잖아.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던 거예요. 너 있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지금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지금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거라니까. 근데 거기에 그 내용이 물 달리는 사람이 와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늑대 같은 모습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이거. 성도님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요? 라고 온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지요? 라고 온다니까. 이게 두루다니며 찾는다니까요. 거기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요. 한번 볼게요. 보자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높아져라. 너는 소중한 자다. 너 없으면 이 교회는 다 꽝이다. 다 허사다. 너야. 너. 이게 지금 우는 사자같이 찾는 사단의 모습이라니까요. 한번 1절부터 그래서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쭉 읽어만 봐도 알아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벌써 양이 착 나오니까 누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아, 예수 떠오르는구나. 아벨이 떠올라야죠. 양을 쳐서 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러면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뭐가 오지요? 아직까지도 안 오는가 봐. 겸손한 자, 교만한 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 아니야. 이것이 교만이라니까. 내가 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인 겸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겸손하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적인 겸손은요. 있는데 없는 채 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너 없음을 진짜 알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 아래서 나는 능하다, 무능하다? 무능하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높아짐은 그분이 높여주실 때만이지. 어느 때 높아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부활할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봐봐요. 염려하는 것 높아짐이에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한자나 키를 더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염려하고 있다는 말은 다 있음에 대한 내용이고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고 그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느냐? 가인에 대한 이야기요. 마귀의 계계 속에 들어간 존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이에요. 주께 맡기고 너 없음이고 능하신 손 아래서 자기가 부정당하는 그게 지금 근신하고 깨어있는 분별이라고 하는. 그런데 귀에다 살짝 대고 높아져. 소중해. 너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야. 너밖에 없어. 너무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이런 말을 사단의 우는 소리라고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이러는데 성도님,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행하라. 근데 세상 사람 보기에는 그게 나빠요? 좋아요? 좋단 말이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못 이겨요. 오직 누구만이? 그분만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게요? 그분이 이기셨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나 없음의 상태 때에 그러는 거예요. 없음의 상태 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못 이기고 내가 이렇게 지금 혹시 혼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럼 그 과정이 왜 필요해요? 은혜가 은혜됨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은혜를 깨닫는 삶이지 그 깨달아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삶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진짜 안 된다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니까 여기 겸손하라. 근데 교만하지 말아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내가 높아지면 안 돼. 이런 말이 진짜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게 고난이에요. 얼마나 큰 고난인 줄 아시죠? 되게 불가능하다니까. 그게 고난당하는 삶이 자기가 부인당하는 삶. 그게 고난당하는 삶.
자기를 인정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욕망에서 그거에 반대되는 길로 그게 가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고난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싸우는 것이 전투,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절 좋은 말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뭔 말이에요? 네 힘으로 돼야 안 돼? 안 돼. 너희는 고난받지만 고난받는 너희를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신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만 권능이 있어요. 그 권능으로 우리는 맞아요.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너에게는 무엇이 있다? 갈망, 탐심, 에피투미아라고 그랬죠. 테슈카가 있어. 너의 옆에 있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인의 그 제사하고 연결이 되어졌는 건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희생드리는 마음. 에피, 티모스. 에피 플러스 티모스. 티모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욕정? 그렇죠? 제사, 살생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하고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탐심이요. 거기에서 나타난다. 제사 드리는 그 행위, 제사와 연관되어서 그게 탐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 부분이 탐심이라고 하는 내용도 여기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럼 봐봐요. 제사 드리는 행위, 예배 드리는 행위에 있어서의 탐심의 제사, 탐심의 예배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 죽음 없이 드리는 거예요. 자기 죽음 없이 드리는 제사가 탐심이라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들어봤죠?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 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자기를 투영한 대상을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가정에서 내가 충실하게 자식들을 돌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은 줄 아냐, 이놈아?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놈아?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다 희생이라고요? 탐심이라니까요. 자기를 누구에게다 투영시키는 거예요? 아들에게다가 투영시키는 거예요. 남편에게다가 투영시키는 거예요. 재물에다가 투영시키는 거예요. 명예에다 투영시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다 투영시키는 거예요. 자기 주위의 모든 것들에다가 투영시켜 놓고 그것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자기는 희생,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no. 거기가 바로 탐심의 출발점, 탐심의 행동이라 분명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오죠? 너무 정확하죠? 다시요. 또 읽어볼게요.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10장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바울의 마음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있대요. 열심히 있어요.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그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행하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예수. 그 율법 안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 필요 없음 죽이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행동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에 의해 반대되는 길로 간 거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탐심. 에피뚜미아.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에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지금 3장 5절의 내용으로 보면 그의 그 열심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함께한 거라니까요. 이해 왔죠? 근데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전제해버리고 난 뒤에 행동들이 예수를 죽이는 행위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을 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내야만이 된다는 것도 죽이는 행동이라니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예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살인하지 않아야 이거 말이 위험하다. 살인하라는 말이냐? 그런 내용들의 본질적인 의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탐심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까지에 대한 내용은요, 가인의 죄된 상태를 어떻게 해요?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지금 오는 사자와 같이 쫙 성질하고 있는데 그걸 다스려서 쫙 하고 아니야. 그래야 되거든요. 거기서 깨달아 알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팍 엎드려지고 아벨을 보니 어떻게 돼요? 사랑스러운 내 동생 아우야. 내가 속으로 이렇게 너를 그래 우리 같이 잘 살자?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일 있고 난 뒤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살인의 행위를 중요하게 봤지만 아니에요. 그 앞에 이미 중요한 내용들 다 이야기했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형태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형태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므로 아벨의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태슈카, 탐심이 드러난 것이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지요? 못 다스려요. 예수 죽여서 자기를 드러내는 인간 군상들의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 마샬이라고 하는 그 다스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만에요. 못 다스린다고요. 마샬은 누가 할 수 있는 건가? 오직 누구만이? 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남편을 통해서만이 다스려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할 때의 그 다스림이 바로 그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주야를 주관한다고 그랬죠? 큰 광명, 작은 광명, 해와 달, 별들이 주야를, 그게 무엇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해와 달, 예수를 받아서 빛의 비추임, 그 안에서 다스려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비추임을 받지 못하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뭘 어떻게 다스려요?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다스리래요. 다스릴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만이 욕망을 다스린다라고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그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질 때에 내가 없으니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다스리라는 말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가 4장 8절에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쳐 죽였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 밖에서 야 하나님은 어떻게 그 주권으로 쳐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너 그 마음이 지금 있는데 그거 밖으로 나오기만 해. 응? 행동하면 안 돼. 다스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그 밖에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살인을 저질렀다 라고 해석을 하면 정말 성경은 진짜 무섭게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창세기 3장은요. 샬라흐 기억나요? 괜찮아요? 와, 그걸 기억할 정도면은요 신학자죠. 샬라흐 내어 쫓김.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 구원에 내어 쫓김이라고 그랬어요. 로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질 것을 말하는 복음이요. 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휘장 이야기하고 천사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3장이. 4장은 뭐예요? 아벨의 죽음은 곧 셋의 탄생을 소망하게 하는 진리요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셋은 아벨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는 자기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로 죽고 뭘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그 모습이 지금 아벨과 셋의 그 존재로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거기 셋이라고,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셋은 스트롱코드 8352번에 나와 있는데요. 노이다. 알죠? 무엇 대신에 거기에 놓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자리에 놓여졌다. 그게 셋의 의미라니까요. 창세기 4장 25절과 5장 6절로 8절에 의하면 그는 누구를 낳았느냐? 에노스를 낳았으며 912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4장 25절. 분명히 나오는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무슨 뜻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넘어가서 4장 25절에 가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 에노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5장 6절로 8절을 보세요. 5장 6절로 8절. 땅 위에 사람들 한탄하시고 아니야 5장 6절로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다라고 나오는데요. 912세를 살고 죽었대요. 죽었어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게 무슨 뜻인 건가를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네요. 톨레도트. 자, 누가복음 3장 38절.
찾으셨나요? 3장 38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누구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느냐? 예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 헬리, 맏닷, 레위, 멜기, 안나, 요셉 이렇게 나오단 말이에요. 쭉 갔더니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 나오죠. 하나님 나오는데 하나님 전에는 누가 나왔어요? 아담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잠깐 옆으로 놓아두세요. 인간의 계열이 아니니까 하나님 놓아두고 그 다음 누가 남아요? 아담이 남아요. 근데 아담은 그 아들 아벨의 죽음으로 일단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로 놓고 거기에서 다른 희망적인 어떤 내용이 어디로부터 생기느냐? 아벨이 희망이 아니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누가 희망이에요? 셋이 희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내용의 희망은 어디에서 반짝 빛나요? 셋이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 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셋을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 셋 존재가 나오게 되어짐이 아주 중요한 건데. 그건 뒤에 또 셋 나올 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예수님의 족보, 그의 출발의 첫사람, 아담 이후입니다. 첫사람으로 놓여져 있게 되었다. 그게 누구라고요? 셋이다 라고 하는 의미. 즉 아벨, 예수의 죽음이죠. 아벨의 죽음은 아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벨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벨이 죽었으니까 죄가 있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니에요. 죄 없는데 죽었어요. 아벨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같이 오버랩 되네요.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죽였다고요? 가인의, 다 같이 시작, 테슈카, 탐심 때문에, 가인의 죽음이 있었다면, 아니야, 아벨의 죽음이 있었다면 그 가인의 그 탐심이 아벨에 투영돼. 다시 말하면은요, 그 우리의 죽음이 어디에 투영돼요? 그리스도에게로 투영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 얹어서, 양에게 얹어서 아사셀 양, 안수한 즉 그 양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죽음으로, 그 아사셀 양이 누구야고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치는 자로서 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누구 안에, 아벨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가인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죽고 셋으로 부활하고 누구로 부활해요? 예수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이미 쫓겨남이 무엇이라며? 죽음이라며. 왜 또 거기 가서 또 죽어야 돼? 이걸 왜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기냐면요. 그 죽음을 육신의 죽음과 자꾸자꾸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래요. 봐봐요. 죽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말은 죽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죽음의 그 의미는요, 그 존재의 가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었는데 우리의 육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다가 이게 아니고 그 가치 없음에 대한 너의 실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뭘로 지금 드러나는 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 좋은 거라 그 말이에요. 내 테슈카가 드러남. 그 죽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쫓겨난 죽음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 쫓겨나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니까. 쫓겨남으로 원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소망이 없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편없는 것을 죽여. 그게 진짜 죽음이라고요. 죽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여. 내가 죽었는데 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스도가 죽는 때에 내가 들어가 있어. 나는 죽을 존재도 아닌데 그냥 죽은 걸로 치는 거예요. 예, 잠깐만. 예. 또 한 번 더 해달라고요? 다시 이야기를 또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흙의 존재인데, 이렇게 쉽게 말할게요. 흙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흙의 존재는 죽을 수도 없는 존재다. 죽을 가치도 없는 존재다. 생명이 있어야지 죽는데 너는 본래 생명 없음의 상태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어. 살아있는 존재가, 살아계신 분이 죽어. 그래서 그 살아계신 분 안에서 나도 무엇했다고 말해? 죽었다고 말해. 이게 좋은 말이라니까요.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생명 있는 존재만이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원래 흙의 존재인데 흙의 존재가 아닌 존재, 그 안에 들어가서 너를 죽은 존재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음이라고요. 가인은요, 아벨을 잘 죽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잘 죽였어요. 나는요, 예수를 잘 죽였어요.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겠노라. 이 말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받들겠노라. 그 말이에요.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죽이셨어요. 칼 들고 가서 우리가 따로 죽이는 걸로 무슨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살인을 했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죽음이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서의 칼 들고 가서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무엇하는 거예요? 죽음이지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의가된 줄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믿는 거라고 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찮은 존재임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자, 여기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쳐 죽이다 라고 나와 있죠. 4장 8절에 창세기 4장 8절 쳐 죽이니라 나오잖아요. 그 쳐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하라크인데요. 왜 죽이느냐? 자기의 열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인의 열심으로 아벨을 죽이고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예수를 죽이고 나의 의됨을 통하여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시편 44편 22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44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나오지요. 주를 위한 죽음, 도살받을 양같이 죽음,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도살받을 양 같은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죽음이 주를 위한 죽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예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양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해가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 양꿰 먹잖아. 꿰성 가서 양이 키우다가 땅에다 묻어줘요?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요. 그 양의 존재는요, 애시당초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났어요. 개는요.
요새 살기 위해 태어난 개들이 많잖아요.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소는, 닭은, 개는 안 들어가. 돼지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이라니까. 도살할 양과, 맞아요. 도살당할 존재예요. 양 자체가. 도살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기 위한 존재라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럼 그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근데 그 죽임 당함이, 도살되어짐이 누구를 위한? 주를 위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아벨이 지금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다 씌워서 보면, 아벨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니까. 죽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요? 가인의 탐심을 안고 죽는 거예요. 왜 아벨이 죽어요? 가인의 탐심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탐심이 아벨을 죽이는 거고,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묻어서 그도 죽고, 가인도 어떻게? 죽고 다시 셋으로 부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너무나 봐요.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떤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떠올라요? 신약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여진다니까. 그렇게. 왜?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44편 23절의 내용하고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야기하죠. 뭔가 짠하게 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벌써 아벨과 셋이 떠오르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나오죠. 누가 끊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나와 있는데, 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그 무엇으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나를 못 끊어낼 거야? 대단한 믿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까 읽었어요. 시편.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말은요, 내가 여기에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그걸 내가 이겨내는 내용이 아니고, 나 없음의 상태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나를 그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의 상태, 이해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서 믿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것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 되어서 죽음 당하는 것이. 그걸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존재해. 이원론. 그리스도는 밖에 있어. 그래서 내가 옆에 딱 해가지고 이걸 붙잡고 딱 있는데 이 끈을 누가 칼로 못 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데 아니 한 덩어리를 베면 어떻게 돼요? 같이 베어짐을 당하는데 베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안 베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왜? 완벽한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아니 소고기를 먹었어요. 이미 다 들어갔어. 우리 몸에 세포에 다 퍼졌어. 그걸 골라낼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럼 뭐라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넉넉히 이긴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결국 부활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은 잠깐 쉬었다가 잠깐 차 한잔 마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